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규례를 바라시리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겸손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죠. 내가 잘해도 잘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사래를 좀 쳐야 욕을 덜 먹는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일, 남이 한 일 말고 내가 한 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당당하게, 뭐 으스대면 또 안 되겠죠. 겸손하지만 또 당당하게 솔직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자기 뭐 증명, 자기 어필 이렇게 이제 자기 뭐 PR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눈총 받지 않는 오히려 박수 쳐주는 글쎄요 박수 쳐주지만 그 마음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그런 게 용납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그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가치, 미덕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면 좀 죄악시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자랑을 하는, 이렇게 숨기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어떻게든 이제 드러낸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제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자랑이 아닌 것처럼 자랑을 교묘하게 이제 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했다, 내 아들이 했다, 내 딸이 했다, 뭐 이런 마음들이 글쎄 참 우리 그냥 뭐 누가 뭐 저부터도 뭐 그런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진짜 겸손이 뭘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이 뭘까를 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게 뭐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근데 이런 개념, 이런 표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낮추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거죠. 사실은 낮추고 높이고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낮추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 내가 뭘 했다 한들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하다가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오셨고 보호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또 이미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않지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하러 이거 하러 저거 하러 저거 하러 막 저저저저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이제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나를 비하하는 것이 된, 그냥 계속 죽일 놈이에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지옥 갈 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비하로 막 끌어가나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뭐 이 땅에서 잘났으면 잘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없이 작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뭐 세상이 많고 적음, 세상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성공하고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비하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는 뭐 그래도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만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정말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딱 때는 좋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제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베드로가 있던 그 고백.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베드로 오늘 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다른 사람 부인 안 해도 3번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고 그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 했습니다. 손살은 맹세까지 하면서 난 상관없다 막 이러면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담대히 예수님 제가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난 얘들과 달라요. 막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으면 멀리 가 있었으면 그런 부인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아마 따라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닭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냥 눈물 똑 흘리는 뭐 그런 싸이월드 감성이 아니라 막 이렇게 통곡을 한 거죠.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뜨거웠던 경험을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제가 그랬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옛날 복음성가를 막 힘차게 불렀지만 정말 뜨거운 거 작은 거 하나도 만지지 못하는 저 자신. 그거는 좀 별개지만 하여튼 뭐 정말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뭐 남들보다 더 조금 시커멓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면 뭐 그냥 뭐 뻔뻔하게 그래도 뭐 나 정도면 괜찮아. 그래 뭐 속은 시커매도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건 잘하니까 뭐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그래도 좀 심하게 오면 좀 제대로 오면 신앙이 좀 침체기를 겪기도 하죠. 예배는 다 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노래는 하는데 찬양은 못 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뭐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다시 33절을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조소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뭣도 모르는 고백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너도 시간 지나봐라. 나처럼 된다.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은 정말 그렇게 아직 뭘 모르는 신앙의 초짜일까요? 그 뜨거움만 있어서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하는 그런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은 뭐 자기 개인적인 고백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그 새벽에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시의 형식이 쫙쫙쫙 짜여있기 때문에 약간 신앙의 어떤 고백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시편을 이 119편을 보다 보면 시인은 이미 신앙의 굴곡들,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 제게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35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건 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들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행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옆에서 보면 야, 그런 걸 뭘 기도해 그냥 네가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시인은 계속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이걸 하는데 나는 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저 이 길을 사모합니다. 저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저 전심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을 향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탐욕으로 향하면 어느샌가 내 마음에 그 탐욕이 자리를 잡고 막 점점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 붙잡기보다 쫓아가기보다 탐욕적으로 달려가려 하는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길 걷다가도 이제 눈이 점점 이제 그 옆으로 가면서 점점 막 목이 틀어지면서 결국에 몸도 이렇게 점점 탐욕적으로 세상적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결국에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들로 향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내가 안 보면 되잖아요. 내가 안 보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안 보면 되잖아. 뭐 의지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들도요. 결국 자기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넘어지는 때가 와요. 실패하는 때가 오죠. 근데 사실 자기 의지만 붙잡고 가는 거 그 자체로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불같이 갑자기 막 그 죄악된 생각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길이오니 그 길에서 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소생케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여전히 비방은 두려워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붙잡지만 여전히 비방을 두려워요. 주님의 율례들의 그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모를 하는 거죠. 즐거움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이 순간적으로 막 비방뿐만이 아니죠. 모든 고난과 두려움,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닥쳐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어떤 어려움, 고난,
그 두려움 이런 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려 하지 않아요. 발버둥치는 거죠. 41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요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그로 나에게 수치를 주고자 하는 이에게 내가 할 말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상황도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셔서 풀어주셔서 내가 좀 할 말 조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의 초자, 철부지여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지만 탐욕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연약한 나라는 것을 알지만 시인은 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베푸시면 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무조건 나를 그냥 무조건 낮추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제 고백으로 그런 결과로 떠질 수도 있어요. 나를 계속 낮추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내 모습만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한 적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이 차마 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즐겁지도 않고 이 말을 지킬 여력도 없고 했다가 안 지키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담는 거죠. 이미 과거에 많이도 실패했던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그런 고백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그런 거는 허풍이죠. 선거법 위반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런 보장 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도 맞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물론 조금씩 나아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조금 이제 나아지는 거지.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도 보이는 거죠. 우리는 겸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나도 보지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실패하는 나를 근거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된 표현으로 뻥카 치는 게 아니라 뻥으로 그렇게 막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대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말씀 깨닫게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를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믿음도 그렇지만 40절에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계속 곁눈질을 하려 하는데 세상 곁눈질을 하려 하죠. 세상을 좋아하려 해요. 지금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서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견눌지와 지난날의 실패는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마음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려 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지금도 집에 가서 찾아보게 될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고 내일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할 약속 시간을 생각하면서 너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니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모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눈 팔려 하지만 주님도 사모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원합니다. 작은 소리는 부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내 입술에 계속 이제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보면은 좀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여요. 어색하게 이제 가만히 있는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을 받고요. 그다음부터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해요. 약간 그 좀 처신을 좀 잘해가지고 그 좀 사도 바울한테 좀 생각하면 후배한테 좀 그렇게 좀 혼도 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딜 감히 우리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인 저부터 그런 말 하면 이제 입 잡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만 생각하면 가당치 않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고백합니다. 내가 뭐 조금이라도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못했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좀 거친 편으로 막 개차반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점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염치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고백, 아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다는 듯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조금 시간을 이렇게 두실 때가 있죠. 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도했는데 역시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안 주셔. 내 마음속에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 어떤 죄에 대한 충동이 사라지지 않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죄악에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제가 좀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명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근데 사실 이런 기도가 약간 제 스스로는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하나님 제가 원했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좀 이제 바꾼 건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저 스스로 나도 못 믿으니까 이게 사실 내뱉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게 될까 참 이런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고백, 꼭 이렇게 제 기도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 우리의 어떤 이 겸손 담대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좀 붙잡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율례들의 도, 계명들의 길, 법, 말씀, 규례들을 구하고 있죠. 결국 뭐 그냥 딱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시인도 탐욕과 허탄 것,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신 분,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나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며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전심으로 주님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알고, 또 내가 좀 저와 같이 좀 주저해서 막 그런 고백을 못했었더라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 해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못해요 이러면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좀 속된 표현이 아닌데 배짜라 뭐 이런 마음이라도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르닥 눕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무서운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길 어정쩡한 길 아니죠.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 길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목사 와이프 말고 주님 사모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